신약성경 199쪽입니다. 신약성경 199쪽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있더라. 아멘. 오늘은 제가 설교하지 않고요. 남석진 목사님 설교하십니다. 그 이유는 목소리가 안 나와서가 아니고요. 원래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회 분립 이전에 마지막으로 남석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게 되는데요. 또 설교 말씀 들으시고 도전 받으시고 남석진 목사님이 세우시는 이 새로운 교회에 또 동참하시는 도전을 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또 이 분립에 즈음하여서 말씀으로 또 도전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의 종 차세대 영적 지도자 남석진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 들을 날도 이제 소개받는 게 오늘 마지막일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네, 많이 고민이 많이 되시죠? 네, 저도 이제 본문을 정하려고 또 봤더니 마침 또 공교롭게도 오늘 이렇게 교회 전체 공과 관련된 말씀이 사도행전 8장 흩어지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본문을 하려고 하다가 또 오늘도 지난 12월 달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공과 본문과 같이 사도행전 8장 말씀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의도한 건 아닌데 본문이 참 시의적절하게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은데 오늘은 예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지루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3,000명, 5,000명씩 막 사람들이 회개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들이 막 일어날 때 스데반의 죽음으로 예루살렘의 큰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에서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되게 큰 이렇게 규모의 박해다라고 이야기보다는 교회에 대한 공식적인 박해가 시작됐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교회는 사도행전 1장부터 이 7장까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그런 공동체였죠. 그래서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로 막 3,000명, 5,000명씩 회개가 일어나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만 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예상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으로 물밀듯이 들어오는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교 장로들이나 대제사장들도 함부로 교회를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겁박하는 정도만 하고 돌려보냈지 어떻게 교회를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누구 하나 마음엔 들진 않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손을 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때 전면에 등장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죠. 사울이 스데반의 이 사형 집행자로 나서면서 이제는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그 유대의 가장 최고 의결기구였던 그 정부 기관이 이제는 공식적으로 교회를 압박하고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조직적으로 대대적으로 이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하는데
아무도 교회를 건드리지 않을 때 이 교회를 앞장서서 핍박하고 박해했었던 사울이라면 얼마나 끔찍하고 잔혹하게 박해를 했을지 예상이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특별히 잔멸하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단 한 번 여기에만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보통 어디에 쓰이냐면 맹수가 자기 먹이를 물어뜯을 때 그 몸을 찢으며 입에 피가 묻을 정도로 그 먹이를 먹고 있는 모습을 가리켜서 이 잔멸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바울이 얼마나 이 교회를 향해서 끔찍하고 잔혹하게 핍박하고 박해하는지 이 작은 단어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데 우리는 이 3절의 한 절 사울이 이 교회를 잔멸하고 집에 있는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뒀다라는 이 한 절 정도만 우리는 보고 그렇구나라고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겠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이 짧은 한 문장에 숨겨져 있는 그 행간의 의미는 참 굉장히 치열하고 잔혹고 하고 끔찍스러울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교회 다니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고 어제까지만 해도 각 가정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떡을 떼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어제까지 옆에 이웃들과 너무나 잘 지내고 있었던 상황인데 스데반의 죽음으로 시작된 이 모든 예루살렘의 박해들이 이제는 온 집을 들쑤시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옥에다 가둬놓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린아이들은 자기의 부모가 현장에서 끌려가는 것들을 지켜봐야만 했었고 부모들은 자기 아들과 딸들이 그 군인의 군화에 짓밟히는 모습들을 봐야만 했었습니다. 온통 집안이 군화 발자국이었고 모든 이 집안 가운데 통곡과 애곡이 있었습니다. 2절에서는 스데반의 죽음에 장사를 지낼 때 큰 애곡이 슬픔이 있었다라고 기록하면서 이 예루살렘에 얼마나 큰 어려움과 슬픔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예루살렘은 한순간에 공포의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 사도들은 아마도 지금까지 모여진 헌금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나눠주면서 빨리 예루살렘을 피신할 것을 재촉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터전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 처절한 상황이 바로 오늘 8장에 기록한 예루살렘의 흩어짐이었죠. 이런 흩어짐 앞에 우리는 뒷부분의 결과를 좀 생각하면서 이것이 은혜다 그리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쉽게 우리는 이 흩어짐을 은혜다, 아름다움이다,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솔직하게 그게 맞나 싶습니다. 어떤 아름다운 수식어를 가져다 놔도 이 흩어짐은 사실은 큰 아픔입니다. 8장 2절에 기록한 것처럼 큰 애곡이고 슬픔입니다. 예루살렘이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의 흩어짐이었죠. 주중에 여러 성도님들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부부가 하객동으로 또는 논현동으로 이게 합의가 되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한테 물으시는 전화들이었습니다. 한 분은 논현동으로, 한 분은 하객동으로 마음이 있으셨었는데 그러다 이제 전화 통화를 끊으면서 농담으로 그러다 부부싸움 나시겠다고 그렇게 웃으면서 전화를 끊었지만 사실 참 마음이 죄송스럽더라고요. 청년들도 저한테 어디 교회를 가야 되는지 묻는 청년들도 많고요. 그렇게 이 흩어짐이 단순히 은혜다, 감사하다, 기쁨이다 라고 선뜻 말하는 것은 참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소풍교회가 흩어지는 것 많이 어렵고 아프실 것 같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흩어지는 것은 아니고 자발적인 흩어짐이긴 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큰 의지가 되고 함께하는 큰 기쁨이 있었는데 전과 같이 함께하지 못하는 그 흩어짐은 분명히 아쉽고 예루살렘처럼 큰 아픔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이 참 감사하고 분에 넘치는 상황입니다. 교회를 담임하게 된 이 상황, 제 또래에 담임하게 된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이 건물이 있고, 그리고 함께할 동력자, 교역자들이 있는 상태로 교회를 시작하고 담임한다는 것은 정말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하지만
그렇게 저는 감히 이렇게 흩어지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선뜻 이게 참 은혜입니다. 이거 흩어지면 기쁨입니다. 이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구하시는 사명입니다라고 선뜻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흩어짐은 일단 아픔이라는 거죠. 네, 아쉬움이라는 겁니다. 그걸 먼저 인지하고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흩어짐이 슬픔만은 아닌 것을 오늘 말씀에서 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흩어짐은 큰 슬픔이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두 번째 흩어짐은 우리는 나뉘어지고 쪼개어진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흩어짐은 도리어 하나됨이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장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데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네, 흩어짐에 대한 이 결과로서 두 가지를 확장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사람에 대한 확장이고 하나는 지역에 대한 확장입니다. 스데반이라는 아주 영향력 있는 아주 대단한 설교가가 죽었습니다. 그 모든 설교 그리고 그 스데반의 설교를 집중했었던 그 예루살렘 모두가 지금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날 지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흩어짐 상황 속에서 이 스데반의 죽음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들을 이어갑니다. 그게 바로 빌립 집사님이었죠. 그 빌립이 이 스데반을 뛰어넘어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지역의 경계가 이제 넘겨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사마리아로 가게 되죠. 예루살렘에서 3,000명, 5,000명 가까이 회심들이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서로 물건을 나누며 자기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었을 정도로 아름답고 모범적이고 모델이 될 만한 초대교회 모습이 예루살렘 안에 있었지만 그 사랑이 예루살렘을 뛰어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경계를 넘고 지역의 경계가 흩어지고 넘어간 방식이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진 결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8장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는 당시의 지구 맨 아래쪽에 있었다고 생각했었던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까지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8장 후반부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진 게 그냥 사마리아에 어쩔 수 없이 그곳에 갔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진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련의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겠지만 당시의 유대인의 시각에서는 완전히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혐오하고 적대시했거든요. 오히려 이방인보다 더 못한 존재로 사마리아인들을 여겼어요. 이들과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됐다는 사실은,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서는 인정할 수 없는 아주 부끄러운 일들일 정도라고 여겨질 정도로 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충격적인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하나 될 수 없었던 사마리아에 동일한 성령이 주어집니다. 이 사도행전 8장 14절 17절에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임했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 사실을 보면서 당시에 사마리아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마술사 시몬이란 사람이 나에게도 성령을 줄 수 있는 이 능력을 달라고 베드로에게 돈을 거래하는 장면이 뒤이어 등장할 정도로 성령이 임하는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현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술사 시몬도 대단한 기적들을 많이 일으켰거든요. 근데 그런 시몬이 놀랄 정도의 성령의 역사는 뭐였냐면 바로 2장에 있었던 오순절과 같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뭐였나요? 성령이 임하자 자기 이 할 줄 모르는 외국어, 방언들이 막 튀어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전까지 그런 일들이 없었던 그 언어에 대해 이 경계들이 허물어지는 그 역사들이 지금 사마리아에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만 성령이 부어주는 줄 알았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하나님의 이 성령이 임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자신들이 받았던 그 동일한 성령이 지금 사마리아에도 임하고 있는 거죠. 같은 성령을 받은 겁니다. 이제는 사마리아와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8절 19절 말씀에는 한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에베소서 2장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고, 이제는 나그네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라, 그리고 외인도 아니라 이방인도 아니라, 이제는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하나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었던 그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가장 큰 갈등과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었어요. 서로 결이 다르고, 또 유대인이 자기들의 전통과 하나님을 먼저 점유하고 있었다는 그 선민 사상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끊임없는 교회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서신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유대인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수 없었던 자들이 이제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넘지 못한 그 장벽까지도, 사도들조차도 머뭇거렸던 그 경계가 강제로 흩어지면서 무너지고, 오히려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장면들이 지금 8장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의 복음이 심겨지고 성령이 부어졌다는 말은, 이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가 경계를 넘어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듯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듯이, 이제 한 성령 안에서 서로 다른 둘이 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어서 가족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지독히도 싫어하고 미워하고 절대 하나 될 수 없었던 유대와 사마리아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장면을 8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계를 넘어 흩어지는 것은 쪼개지고 갈라지고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논현동과 하객동으로 나뉘어지는 이 사실들은 쪼개어지고 분리되어지고 영향력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진 두 교회가 세워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진 주님 안에서 한 몸 된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슬픔이기도 하지만, 이 흩어짐은 단순히 쪼개지고 나뉘어지는 슬픔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장면이 바로 우리의 흩어짐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흩어진다는 것은 뭔가 다시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막막함이 아니라, 이 흩어짐은 이미 누군가가 씨를 뿌려놓은 곳에 열매를 거두는 소망과 같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진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했는데, 특별히 빌립이 아까 우리가 5절에 읽었던 것처럼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대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특별한 거부 반응이 없이 그 빌립이 전한 복음과 빌립이 행한 표적을 받아들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번역에서는, 한글 성경에서는 사마리아 성이라고 나오지만 대부분의 번역에서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어떤 성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일부 필사본에서는 사마리아에 있는 그 도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그 도시, 그 사람, 그곳이라고 얘기할 때 전제가 뭐예요? 거기가 어딘지 알고 있는 전제하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있잖아요, 그곳. 그 도시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가 그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그 도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이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누가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도시라고 명명을 했다면, 그 도시는 이미 어딘가에서 한번 언급이 됐었을 도시였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사복음서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여럿 등장하는데, 그 중에 사마리아가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 중에 한 도시 이름이 딱 한 군데 등장해요. 거기가 어디냐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그 도시입니다. 거기가 어디죠? 네, 수가성입니다. 유일하게 이 수가성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만약에 사도행전에서 누가 기록하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그 도시라고 했다면, 만약에 누가가 그 도시라고 기록을 했다면 그 도시는 분명 우리가 어디라고 추측할 수 있냐면 수가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가 만약에 그 사마리아의 어떤 성을 수가성을 염두에 두고 사마리아에 있는 그 도시라고 기록했다면, 왜 빌립이 전한 복음이 그토록 걸림돌이 없이 장애물이 없이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의 수가성이라는 곳에 그렇게 잘 뿌리내리고 정착하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는지 우리는 조금은 납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고,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이미 주님께서 뿌린 씨앗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빌립이 흩어진 채로 가서 어쩔 수 없이 간 곳이긴 하지만 그 사마리아에서 이 복음의 열매를 받을 수 있었고 그 열매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 바로 빌립의 모습이나 빌립의 열심이 아니라 바로 이미 이전에 누군가가 뿌려놓은 씨앗, 누군가가 준비된 곳에서 열매를 거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흩어짐은 어떤 곳에서 새롭게 다시 맨 땅에 헤딩해야 되는 막막함이라기보다는 이미 주님께서 준비하신 씨앗들을 결실을 맺는, 열매를 바라보는 소망의 자리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수가성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한 수가성의 마을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틀을 머무시면서 그 수가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그 미리 뿌려진 씨앗들이 그동안 메시아처럼 따라왔던, 사마리아 이 지역에 메시아처럼 떠받들여졌던 그 마술사 시몬을 단번에 버리고 빌립이 전한 그 복음,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먼저 누군가가 씨앗을 뿌린 준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은 그 열매를 거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마치시면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4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누군가가 뿌린 곳에 우리는 참여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수고한 것에 우리는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이 바로 흩어짐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흩어짐은 단순히 막막하고 새로 시작해야 되는 어려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곳에서 열매를 거두는 기쁨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모습입니다. 수가성뿐만이 아닙니다. 스데반이라는 한 알의 밀알의 씨앗이 떨어진 그곳에 바울이라는 열매가 자라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처형당할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마음대로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에게 허락한 이 사형 집행 권한은 뭐냐면 종교 재판이었어요. 그들의 유대인들의 유대교에 의하여 종교 재판에 의하여서만 사형 집행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형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했어요. 첫 번째는 그 사형 집행을 담당할 사내들인 공회원이 한 명이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그 사람이 어떤 사형받을 만한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증인 2명이 필요했습니다. 증인 2명과 사내들인 공회원 1명이 있으면 사형 집행이 충족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 사실 당시에 신성 모독죄라는 종교 재판으로 인해서 돌로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되었는데, 당시 처형 방법은 이렇습니다. 어떤 죄인이 있습니다. 그 죄인을 먼저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갑니다. 거기에서 그 죄인, 처형당할 사람에게 삽을 쥐어주고 자기가 묻힐 땅 한 2, 3m 정도를 파괴합니다. 몇 시간 동안 그 구덩이를 파괴하죠. 그리고 그것을 다 합하면 증인들이 나서서, 2명의 증인들이 나서서 그 죄인의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증인의 옷을 벗고 그 사형 집행 담당자인 사내들인 공회원 발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의 몸을 꽁꽁 묶죠. 그리고 자기가 파놨던 구덩이 바로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향해서 2명의 증인이 돌을 던지는데요. 이때 던지는 돌은 그냥 작은 조약돌이 아니라, 자갈돌이 아니라 맷돌과 같이 큰 돌을 이 가슴팍에다가, 죄인 가슴팍에다가 팡 하고 던집니다. 그럼 그 무게 때문에 이 죄인은 자기가 판 구덩이 뒤로 넘어지면서 2, 3m 아래로 떨어질 때 반드시 목이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즉사하죠.
그렇게 자기 구덩이로 넘어간 그 죄인이 이 들어간 구덩이에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작은 돌들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땅이 평평해질 때까지 돌을 던져서 처형을 마무리를 하죠. 이게 당시에 투석형 사형 집행 방법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사형 집행 담당자는 사울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사울이 아무도 나서지 않았을 때 스데반의 사형 집행을 책임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진멸하기 위해서 박해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아까 처형 방식을 생각해 본다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구덩이에 빠진 뒤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장 그 맨 끝에 보면은 스데반이 기도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는 부르짖어 크게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스데반의 입장에서 막 크게 부르고 아무리 크게 부르짖어도 이미 목이 꺾인 상태이고 저 밑바닥에 있었던 스데반의 외침이 얼마나 컸을까요? 아마도 아주 작은 소리로 기도가 들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작은 스데반의 외침의 기도를 누가 들었을까요? 그 사형 집행자였던 아마 사울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 서신에 보면 스데반을 회상할 만한 바울의 고백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아마도 사울은 스데반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예루살렘에만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 이제는 흩어진 그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잡기 위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로 세우는 귀한 열매로 바울이 쓰임받게 됩니다. 스데반의 죽음과 그 기도가 없었다면 아마 바울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스데반이 먼저 흘린 피와 먼저 뿌려진 그 한 알의 밀알 같은 그 스데반의 모습으로 인해 이 바울이라는 귀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흩어진다는 것은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는 막막함이 아니라 누군가가 뿌려놓은 곳에서 주님이 준비한 열매를 얻는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픔이 있지만 마냥 슬퍼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의 기쁨을 소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흩어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당신의 증인이 될 것을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제 성취되어 가고 있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8장을 통해서 봤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것은 흩어지는 것으로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가는 이 과정이 잠시는 슬픔이고 아쉬움일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단순히 흩어지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요, 사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도망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도망가서 충분히 몸을 숨기고 조용히 지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이 놀라운 확장들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은 뭐냐면 흩어진 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복음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담지하고 있고 그 복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내가 살고 복음이 나를 살게 한다면 그것이 예루살렘이든지 유대 땅이든지 사마리아든지 땅끝이든지 그곳은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흩어지는 것에 방점이 있다면 복음을 담지 않은 채로 흩어진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논현동으로 가든지 하객동으로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흩어진다는 것에 방점을 두기보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는가에 방점을 두기를 소망합니다. 바람이 오히려 불길을 더 크게 만드는 것처럼 복음의 불길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흩어지는 바람이라면 그 복음은 어떤 장애물도 뚫고 복음의 불길들이 활활 타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불길을 담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흩어진다면 그건 그냥 물리적인 흩어짐이고 그냥 슬픔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흩어지는 현상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복음이 나를 살게 하고 있느냐, 복음으로 내가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흩어지기를 결정한 성도님들의 발걸음과 결정에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큰 슬픔과 함께 8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처럼 흩어짐에 아쉬움과 슬픔이 있지만 흩어지는 것은 오히려 하나 되는 신비한 연합이고 막막함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준비한 열매를 거두는 소망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구를 참 좋아합니다. 홀로 빛나는 대형교회에서 더불어 아름다운 건강한 작은 교회로. 수많은 교회들이 자기 덩치와 교세를 불리기에 욕심과 예산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 교세면은 자신의 업적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그 교회를 다니는 것이 무슨 훈장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잘 갖추어진 곳, 그리고 교육부서가 전문적으로 잘 돌아가는 곳, 그래서 지역에 나 이런 교회 다닌다 하면 그 교회 다니는 것이 그들의 어깨에 자랑이 될 만한 그런 큰 교회를 꿈꾸며 살아가는 이 한국교회 상황 속에서 혼자 빛나는 대형교회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이 가치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큰 촛불 하나를 저 혼자 가지고 있으면 제 주변만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큰 촛불을 작은 촛불로 성도님들이 나눠 가지면 각자가 있는 영역에서 환한 빛이 발견될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큰 한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대단한 큰 규모와 교세를 가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지 않습니다. 아주 이름과 보잘것없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것만 같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확장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우리의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우리의 교회가 더 큰 건축물을 가지고 더 대단한 교세를 가지고 2,000명, 3,000명, 10,000명으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의 자랑으로 여기기보다 우리에게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으로 여기고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 복음이 드러나 하나님 나라가 전해질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자랑이고 소망일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흩어짐은 슬픔이기도 하지만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이고 주님께서 주신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사역의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하기동에 남은 교회 이름을 공개하겠습니다. 이미 기도를 통해서 들으셨을 텐데 교회 이름은 낮은 숲 교회입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저는 교회는 목사의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누군가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아 계실 성도님들과 함께 이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근데 주어진 일정이 그렇게 되질 않았기 때문에 이 이름을 제가 먼저 정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낮은 숲 교회로 이름을 정했는데 그 의미를 성도님께 나눠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낮은 숲 교회에서의 낮은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 없는 교만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낮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존재에 대한 정의가 이 낮은에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접받으려고 높아지기보다는 서로를 돌아보고 섬기는 낮은 공동체로서 이 낮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존재 방식,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두 번째 이 낮은이라는 의미 속에 담겨놨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의 정의인데 마을회관 같이 지역 주민들이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는 낮은 담벼락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낮은이라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공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온 세계, 전 세계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실 한 지체로서 한 가족입니다. 그러나 그 공교회 안에 하나님께서는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교회는 어디 중간에 붕 떠 있는 진공 상태에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소망 아파트, 청원 아파트와 영남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는 하객동에 머물고 있는 교회이거든요. 근데 이 하객동에 있는 교회가 자기만의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우리 안에서만 사랑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교회에 파송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를 이곳에 세우시고 보내신 의미는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과 비전이 담겨 있는 마음으로 이 땅에, 이 하객동이라는 지역에 보내셨다고 믿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동네 사람들과 이 땅에 있는 이 하객동에 있는 주민들이 이 교회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감사하게도 건물이 있고 주중에는 이 건물에 빈 곳들이 많습니다. 이 교회 건물과 예배당이 이 지역 주민과 동네 사람들에게 전혀 낯설지 않은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껏 이 동네에서 모임이 있으면 이 교회를 통해서 활용되어졌으면 좋겠고, 이 곳곳에 쓰임이 될 만한 곳들이 지역사회에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분명히 고민해야 하겠지만 이 지역 주민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필요한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낮은 담벼락, 높은 담벼락을 쌓아서 우리들끼리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기쁨이 이 모든 곳곳에 흘러가 낮은 곳으로 이곳이 오고 가며 교제하고 소통하고 이 동네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낮은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숲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나무 한 그루면 어려운 일입니다. 나무 한 그루면 홍수를 막을 수도 없고 대단한 영향력이 없지만 그 나무 한 그루가 아니라 그 나무가 여러 있을 때 서로가 긴밀히 연결되어서 숲이 될 때 그때는 더불어 함께하는 기쁨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기쁨이 이 낮은 숲에 있는 숲에 담겨 있고요. 너무나 바쁜 현대인의 삶 속에 교회가 조금은 쉼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이걸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숲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또 마침 주차장이 없어지고 뒤에 작은 숲이라고 하기엔 참 민망하지만 작은 나무들이 심겨져 있는 뒤에 공원을 조성해 주셔서 그곳이 또 숲으로 자라나기를 기대하고 또 그런 모습처럼 교회가 숲으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낮은 숲 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마음에 안 드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이 하객동에 남겨질 교회, 하객동에서 개척할 교회는 낮은 숲 교회고요. 더 자세한 교회의 사명과 비전과 가치는 남아 계신 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흩어짐이라는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의 흩어짐은 먼저는 슬픔입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쉬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으로 보기에는 쪼개지고 나눠지는 것 같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이 바로 흩어짐이고 막막한 맨 땅의 헤딩 같지만 새로 시작해야 되는 것 같지만 이미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뿌려놓으신 씨앗들을 열매 맺는, 열매를 거두는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우리 안에 슬픔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리고 어느 교회를 선택하시든지 하나님 두 교회를 모두 다 우리가 좀 축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흩어짐이 복음이 없는 흩어짐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담지하고 복음으로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어서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하객동과 논현동으로 흩어지는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주님께서 일하심이 있고 우리의 온전한 하나됨과 열매를 거두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두 교회를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흩어짐이 자발적인 흩어짐이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복음을 소유하게 원하고 복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복음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살려내는 은혜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복음을 담지한 채로 흩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교회에 가든지 하나님 그 복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나라가
하객동의 논현동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흩어짐이 온전한 주님 나라의 하나됨의 의미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미 준비하시고 뿌려놓은 씨앗들을 열매 맺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객동에 논현동에 뿌려진 씨앗들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먼저 수고한 이들의 수고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마음의 성도님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어느 곳으로 보내든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이 흩어짐의 당장의 아쉬움과 슬픔을 이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기쁨을 바라보며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각각의 동네와 지역 가운데 필요한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쓰시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흩어짐은 분명한 슬픔이고 아쉬움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더 하나 되는 과정이며, 주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곳에 열매 맺는 기쁨인 줄 압니다. 우리가 그 소망 붙들고 흩어짐을 기꺼이 결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단순히 흩어지는 것에 우리가 목적을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복음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고 복음을 담지하고 복음을 소유한 채로 우리가 흩어지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으로 부르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사랑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만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그 하객동과 논현동에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놀라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인도, 흩으심이,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심이 하객동과 논현동으로 자발적으로 나뉘어지기를, 흩어지기를 결정한 소풍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